오늘 본문 제목은 내 평생 사는 동안. 여러분 평생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떤 분을 하는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냥 앞으로 안 끄셔도 돼요.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분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146살이라고 그럽니다. 이분이 146살이에요. 이분이 어디에 사시냐면 인도네시아에 살아요. 몇 년생이시냐면 1870년 12월 31일로 거기 주민증에 적혀 있답니다. 여러분이 이분이 몇 살? 146년, 우리나라 나이로 147년을 사는 거예요. 여기 지금 147세 사신 분 계세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분이 소원이 있대요. 이분이 어떤 소원이 있냐면 나의 소원은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은 죽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죽을 거를 생각해서 묘지를 1992년에 이미 만들어졌답니다. 1992년이면은 제가 군대 제대할 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몇 년 전이죠. 한 24년 전이에요. 24년 이미 죽으려고 묘지를 만들어 놨대. 그런데도 아직도 안 죽는데요. 예, 아직 안 죽었대요. 이거 엊그저께 나온 뉴스예요. 그런데 이분이 146세까지 살면서 잘 살았냐? 불쌍하게 예수를 믿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든 못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분은 146살을 살면서도 잘 살지 못했어요. 왜 잘 살지 못했을까? 그 인생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김중도 장로님이 사진을 이렇게 해서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나오잖아요. 90세, 91세, 95세, 93세 이런 분들이 나오세요. 그분에 비해서는 우리 여기 경로대에 계시는 분들은 청춘이세요. 청춘이에요. 얼마나 열정을 다하시는지 아세요? 얼마나 열정을 다하시고 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100세 시대.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처음에 하는 말이 있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앓고 어디 가시라고요? 천국 가시라고 그래요. 100세 시대라고 그럽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셔야 돼요. 2, 3일을 앓는 이유는 뭡니까? 2, 3일 앓으면 자식들이 다 와서 자손들이 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자식들 다 보고 가시라고. 그렇죠. 아멘이죠. 99세까지 사는데요. 그런데 이 100세 시대에 맞춰서 요새 노래가 하나 나왔대요.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나왔대요. 알죠? 그리고 제가 오늘 트로트를 잘 못 불러요. 근데 오늘 제가 그거를 한 2번 들었어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많아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러면서 80세, 90세, 100세까지 하는 거예요. 60세에 오라 그러는데 젊어서 못 간다고 70세에 오라는데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80세에는 아직 내가 쓸만하니까 나중에 오라 그리고 90세에는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오지 말라 그리고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요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 일이 아직 많죠? 여러분 갈렙이 85세의 부르심을 입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짧게 살든 오래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은 소유리 문답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면 제2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삶과 행위에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지고한 선과 행복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기로 노력하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며 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그 에녹의 삶이 바로 동행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1절과 23절에 짧게 기록된 그 에녹의 삶의 그 행적에서 그 동행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동행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동행이 뭘까? 이 동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몇 번이나 오냐 하면 1562번이나 이 동행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그것이 어떤 말로 쓰냐면은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말로 쓴다는 거예요. 할라크. 근데 할라크라는 말, 동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걷는 것을 얘기해요. 걷는 것을 동행이라고 그래요. 뭐 거기에 기쁜 뜻이 있진 않아요. 그냥 걷는다. 그런데 이것이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든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걷는 거라잖아요. 걷는 것. 그런데 이 할라크라는 동사는 사람이 걷는 동작뿐만 아니라 짐승과 사물의 모든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사람의 경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움직이는 것을 동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나 여우도요, 걸어 다녀요. 뱀도 기어 다닙니다. 바람이 불어와요. 또 물이 흘러갑니다. 이것을 다 동행이라는데 이것들이 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이것을 바로 동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바라고 원했던 그 모습, 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움직이는 삶, 바로 이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 시편 78편 39절에 가고 다시 오지 않는 바람, 호세아 6장 4절에 쉬 없어지는 이슬, 아가서 2장 11절에 비가 내리고 그치는 이 모든 것들을 동사 할라크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의 흐름에 통해 바뀌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인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여름이 얼마나 더웠어요. 폭염이었죠. 잠 못 이루는 밤이 한두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염이었는데 이제 가을로 변해요. 근데 가을로 변하다가 다시 여름으로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역행한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동행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의 모습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심으로 동행하길 원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바로 뭐냐면 창조의 완성판,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 동행을 외면했어요. 뭐 때문에 외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것 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않았으면 되는데 먹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고 그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2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들어와 가지고 바로 이런 육체의 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뛰어가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 등 돌려서 가는 삶, 그런 삶을 인간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죄가 들어와서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유다서 1장 14절과 16절에 보면, 유다서에 보면 에녹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오래된 시절 때도 에녹 시대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 유다서 1장 14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기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하려 하는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리 한 모든 강박함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시대를 불문하고요, 육체의 소욕을 가졌기 때문에 다 악해진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순진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때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살았냐, 쉽게 풀이할게요. 불경건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려서 말한 모든 거친 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건한 행동을 해요. 나쁜 짓을, 도둑질도 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입에서 남의 헤아리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남이 상처받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입에서. 또 불만에 쌓여서 불평이 늘어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 우리 우이제일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진합시다 그러면 다들 아멘 하며 가를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아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오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도 사리사욕을 채웁니다. 자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에녹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입으로 허풍을 떠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허풍을 떠라는 건 뭐예요? 막 그냥 거짓말, 없는 말이, 내가 왕년에 내가 놀았다 그러면서 그냥 거짓말, 있는 거짓말, 없는 거짓말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허풍을 떠는 사람들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남에게 아첨하는 사람.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요 손바닥을 빌어 이러면서 제발 나 좀 해달라고, 나 좀 써달라고, 나 좀 돌 높여달라고 아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9장 2절에,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러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람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씨들이 대답을 잘 하시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다 똑같아요. 옛날 사람이 순진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그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렇게
경제로 선진국으로 가고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던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면요, 저 북한에 있는 핵이 그냥 와서 그냥 미사일로 쏴 버릴 거야.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나감에 죄 가운데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패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오심을 뿌리치고 제갈 길로 갔던 사람들 틈에 누가 있었냐? 바로 에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국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를 한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노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나대로 산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 돌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오늘 말씀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서 한번 우리 24절이죠. 2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에녹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그 창조의 그 모습,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았던 그 에녹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몇 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 쉽게 얘기해 1년이 며칠이에요? 1년 365일. 몇 살에 살았다고요? 306. 그 당시에는요, 어떻게 보면 단명한 거예요.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리고 365살을 살면 얼마나 살았어요? 반도 못 살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누군가 함께 걷는다는 것은요, 반드시 마음의 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며 축하해 줄 때 상대방이 나를 진정한 동반자로 여겨주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슬픔과 같이 슬퍼하며 애통할 때, 같이 애통할 때 상대방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사람들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동반자인 부부도요, 동행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우리 송성한 목사님이 저번 주에 결혼하셨죠? 인생의 동반자니까 결혼하셨죠? 인생의 동반자니까, 마음에 맞는 게 있으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같이 인생을 걸어가려고, 마주보며 걸어가려고 그렇게 결혼했죠. 그런데 부부일지라도요, 마음이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 동행을 하겠어요? 아닙니다. 천천지 왼수가 되는 거예요. 천천지 왼수가 되는 거예요. 좋아해서 만났는데, 근데 만났는데 마음이 한번 틀어지니까 천천지 왼수가 돼서 쳐다보기도 싫어. 세상에 남편 뒷모습도 싫대, 뒷모습도. 네? 코 푸는 것도 싫고 하품하는 것도 싫대. 다 싫대, 다 싫대. 싫을 한 번 싫으니까 다 싫대네요. 왜? 마음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에녹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맞췄다는 거예요. 바로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우이젤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게 순종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우이젤교회 성도님들이 에녹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시편 8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또한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들이 인생의 거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럽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를 짓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있었으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어디로 갔어요? 목매달아 죽었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룟 유다를 향하여 제 갈 길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우이젤교회 성도님들이 제 갈 길로 가지 마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쳐도 내 앞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모습,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우리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축복을 받았듯 오늘 우리 또한 한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로대 학생들 남은 인생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구원의 축복에 동참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